15강 아가서 15강으로서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합독에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랑의 눈에 비친 신부의 7대 아름다움,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의협보다 오늘 우리 4장 1절을 보니까 얼마나 신부의 모습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으면은 의협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신랑들이 왜 신부가 그러니까 단장한 날은 그 모습을 보면은 그날은 최고의 아름답잖아, 그죠? 그래서 덜러리들은 옷도 그날은 또 흰 옷도 못 입고 가고 뭔가 이제 신부를 예우를 갖춰가지고 가장 신부만 돋보이게 하는 그런 옷차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여자들은 또 화장도 가장 신부만 돋보이게 또 옅게 화장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결혼식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흰 옷도 안 입고 또 이제 너무 예복 같은 그런 그러니까 예복도 안 입고 친구들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죠. 그러니까 가장 신부만 돋보여야 되니까. 근데 오늘 우리 14강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14강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신부가 이제 그 가마 타고 올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잖아, 그죠? 들어가는 그 모습인데 그 가마 타고 온 신부의 모습을 신랑이 봤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너울 속에 있다는 말은 면사포에 이제 쌓여 있는 그 모습은 언제 이렇게 본 것입니다. 면사포를 아직까지 이렇게 거둔 모습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면사포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신부의 이제 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는 누구고 그럼 신랑은 누구냐면은, 여기 나오는 신랑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신부는 여기 있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 다 올라가가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전쟁도 좀 해보고 좀 싸워보기도 하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싸워봐야지만, 한 사람 전도도 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중보기도도 해보고 그런 걸 해봐야지만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러 들어갈 때에 10골 권세도 받고 5골 권세도 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빈털털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 빈털들이 되지 않으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7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장이 돼야 되죠. 근데 이게 무장이 돼야 되는데, 무장한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신랑이 그냥 황홀한 속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황홀했냐면은 예쁘다. 우리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와, 그냥 입을 다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신부에게서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육의 모습을 가지고 보면은 육을 막 이쁘게 막 그리고 이쁘게 붙이고 이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단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약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비춰진 성도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이런 7가지의 7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장이 돼야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비춰진 모습을 보니까는요, 이제 우리가 4장 1절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무리염소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노을 속에 이렇게 약간 이제 감춰져 있죠, 그죠? 그 감춰져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이게 면사포에 감춰져 있는 그 모습인데, 그 눈을 첫 번째로 봤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딱 마주치면은 어디부터 봐요? 그 사람을 딱 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마주쳤다, 오랜만에 봤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거 뭐 사람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봐가지고 반갑다 그러면은 뭐 반갑다 그러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쳐다보면서 반가워, 어머 잘 있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부터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을 하는데, 어디부터 점검을 하느냐면은 눈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 눈부터 점검을 하느냐면은 눈이 살아있는 눈인가 눈이 죽었는가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눈부터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딱 보시는데 뭘부터 본다고 그랬습니까? 눈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지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깔고 이렇게 쳐다보고 다른 거 쳐다보고 시계 쳐다보고 핸드폰 안에 넣어가지고 손 밑에 넣어가지고 쳐다보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눈을 마주치는데 오늘 우리 신랑되는 그러니까 술람이가 또 이제 신부된 술람이의 첫 번째 모습을 봤는데 노을 속에 있는 눈을 먼저 본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봤는데 그 눈이 무슨 눈같이 보였다고요? 비둘기 눈같이 보였다. 비둘기 같은 눈이다 이렇게 했어요. 비둘기 같은 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눈은 나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나만을 위해서 탄장을 했구나. 그러니까는 오직 오매불망 주님만 기다렸던 눈이 오늘 신랑 눈에 띈 거예요. 신부가 얼마나 그러니까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렸느냐면은 그 눈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봐버린 거예요. 왜?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눈 보면 알아요. 미운 사람 쳐다볼 때 눈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사람 눈에 볼 때 어떻게 눈이 어떻게 돼요? 불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사단이가 장악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비늘이 하나 씌워져 있는 눈이에요. 비늘이. 그럼 무슨 비늘일까요? 뱀의 비늘이에요. 뱀은 사단이 뱀이잖아요. 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뱀의 비늘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우리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뱀의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뱀의 눈이 우리에 가려져 있으면 사단이가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모든 사물을 볼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뱀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뱀의 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람들을 딱 쳐다보면은요, 죽었니 살았니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끝불이 한 개 벗겨져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 눈이 허여멀건해가지고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초점이 없어요. 눈은 마주치고 있는데 정확한 초점이 이렇게 안 거. 눈이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허여멀건해 보인다. 두 사람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자는 눈인지 뜨고 있는 눈인지 모를 만큼 초점을 잃어버린 눈. 그러니까는 마음에 지금 전혀 마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흥리가 안 되는 그런 눈의 상태가 바로 무슨 눈이라고요? 비늘이 덮여있는 눈. 뱀의 비늘이 덮여있는. 비늘이 덮였다니까 그냥 비늘이 아니라 뱀이 안에 들어있는 눈이다. 사다리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비늘이 덮여있는 거구나. 그 비늘이 덮여있으면 사다리가 있으면 모든 사물과 모든 것들을 다 반대로 보는 거예요. 좋은 것도 반대 보고 모든 것을 다 반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반대적인 생각을 하니까 반대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뱀의 비늘이 덮여있는지 이제 덮여있는지 알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말하지 못하면 뭔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만 쳐다보는구나 이 말에는 뭐냐면요, 네 눈에는 통찰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어떤 그러니까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너에게 찾아왔는지 너는 이미 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버린 신부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눈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까지 읽어버렸고, 그러니까 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왜 나를 신부로 맞이했는지 이것까지 아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됐겠죠, 그죠? 내가 신랑하고 내가 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신랑과 살아야 될지, 어떤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눈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눈이 그런 눈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눈을 가진 눈을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시켜도 무엇을 시켜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이미 가졌고, 그리고 내가 무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신부를 지금 주님이 찾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눈에 뜨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준비라고 그랬습니까?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물이 염소 같구나. 머리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을 딱 보고 나면은, 눈 딱 보고 나면은 이제 뭐가 보입니까? 머리가 보이는 거. 근데 머리를 그냥 머리가 크다, 작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머리털이 윤기가 있는지 없는지, 머리털이 지금 건강한 머리인지 건강하지 않는 머리인지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 머리털이 길라산의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은 그런 모습이다. 길라산은 어떤 것이냐면 해발 600m에 있는데 아주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이에요. 그 땅에서 먹은 그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풀을 먹고 물을 마신 그 염소의 그러니까 그 털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멀리서 보면 햇볕이 있으면 눈끄기가 반짝반짝 윤이 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우리 청년들의 머리를 보면요, 윤기가 반짝반짝해요. 근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머리 보면은 윤기가 없어서 부르르한, 부스스한 그런 모습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머리털은 여기서 머리털은 뭘 말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올 때 머리털이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실린 나올 때, 삼손 나올 때 머리털 7가닥 밀리니까 우리처럼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밀리는 거하고 머리털이 새로 나오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머리털이 삼손이 7가닥 밀리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힘없는 사람이 됐는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까 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머리털은요, 굉장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제 여자들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여자들은 기도할 때 수건을 쓰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털을 길게 하지 않으면, 수건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은 머리를 남자들부터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수건을 쓰는 것을 대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긴 머리를 다 해야 되고, 다 머리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흰천을 쓰고, 근데 그 흰천 쓰는 게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털에 흰 수건을 써라. 흰 수건을 쓰라 말은 안 했지만 수건을 덮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왜 수건을 쓰고 기도를 하라 그랬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머리에 천사들이 와서 지금 너를 도우려고 네 머리에 위에 있는 것을 흰 수건을 써서 표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자의 긴 머리는 뭘 상징하냐면 천사들이 지금 나를 돕는 천사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머리는 뭐길래?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돕는 천사가 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돕는 천사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머리털이 지금 풍성한 건강한 머리털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요단강에서 이제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권능의 옷, 갑절의 영감의 옷, 갑절의 영감, 갑절 나오는 것은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왕권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데 베델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 버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대머리들을 다 그러면은 욕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머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그 우상 숭배자들은 대머리는 능력이 없다. 머리털이 능력이잖아요. 삼손의 머리털이 7가닥 빌리니까 힘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 돕는 천사가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머리털이 풍성하게 많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머리털이 없다.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가 대머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대머리 올라가 버려, 대머리 올라가 버려, 너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마,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베델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베델의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의 재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상 숭배의 재단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돈만 아는 이런 그 모습이 되어져 있으니까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탐욕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에 따위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 뭐 하나님도 없어, 그냥 교회 함부로 해도 괜찮아, 저것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보다 능력도 없어, 이렇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베델의 교회가, 엘리사 시대에 그 베델의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진짜 기름 부음을 받고 진짜 하나님 왕권까지 회복이 되어져서 이 시대의 강단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돌려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비방했는데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해 들었습니다. 그들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어떤 식으로 저주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저주했을 때 숯불 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이나 되는 그 청년들을 찢어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능력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권세를 받아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자들이 모르고 이 외적으로 나타난 이 머리털은 없다고 무능한 자에 올라가 버려, 무능한 자에 올라가 버려,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들이 죽임을 받은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머리털이 많고 적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천사들도 떠나가 버리느냐, 이것을 머리털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이 신부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윤기가 자르르 하는 이 머리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네 안에 신부여, 너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이미 기름 부음으로 너는 완전히 무장되어져 있는 천사가, 돕는 천사가 너에게 와가지고 지금 전쟁터로 뛰어나가도 될 만한 무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 됐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길라산 기슭의 눈 물이 염소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장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절에 보니까는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이는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눈을 받고 그 다음에 머리를 받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이 우리가 말하는 기름 부음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함부터 이제 전쟁으로 나갈 만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도 준비가 되어 있어도 되고 우리 머리도 지금 천사가 와서, 돕는 천사가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전쟁터에 나가든지 싸워서 이길 만한 무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면은 내 이는 목욕자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신부의 이가 지금 이하고 보였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신부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가 뭐 같다고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그 양들을 털을 깎고 나면은 4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깎다가 보면은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뭐 베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처가 없어지고 나서 4일이 되어지면은 목욕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물속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욕장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목욕을 시켜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양이 어떤 모습입니까? 양이 흰색이잖아. 털도 흰색이지만, 그러니까 양이 우리가 어디 가서 봤는데 뭐 얼굴에 뭐 검은 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양은 모든 것이 흰 털로 되어 있지만은 인자는 하나의 인자가, 그러니까 저기가 까만 인자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그게 검은색이 되어지고 그대로 숨어 있으면은 다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살도, 양의 속살도 뭐냐면은 이 털보다도 더 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위에 이빨이 이렇게 가지런한 이빨을 봤는데 너무나 가지런하고 너무나 쌍대 새끼처럼 똑같은 이빨이 타타타타 있는데 너무나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어떤 음식을 줘도 다 씹어서 삼킬 수 있는, 흡수할 만한 그런 건강한 무장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완전하게 성숙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사명을 맡기더라도, 어떤 지금부터 신랑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을 통과하고 일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된 모습의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장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이 되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 3절에 볼게요. 내 입술은 홍색 칠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랬습니다. 이제 4장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은 그랬습니다. 내 입술은 뭐 같다고요? 홍색 실 같다. 홍색 실 같은 입술. 그러면 홍색 실 같은 입술, 여러분 우리가 그 입술 그럴 때 보통 무슨 입술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합니까? 예쁘고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아이들 입술 보고 뭐라고요? 앵두 같은 입술,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뭐라고 홍색 실 같은 입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홍색 실 같은 입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주 생명력이 아주 그냥 넘치는 왕성한 입술, 아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입술. 그러니까 근데 뭔가 입술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는 그 행함이 홍색 실 같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네가 지금 행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네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이 행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술이 홍색 입술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입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쳐서 지금 무엇은 어떤 것이든지 생명력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능력을 너는 갖췄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잘못 열리면 저주를 가져와요.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엘리사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앙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청년을 찢어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입술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 원망해도 안 되고 잘못 불평을 해도 안 되고 잘못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입술이요,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격려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사랑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요, 칭찬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질지어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생산력이 있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으로 만들어내는 입술이구나, 이 이야기예요. 이런 입술로 만들어질지어다. 아멘. 내 뺨은 또 이제 5번째로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랬습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그리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석류 한쪽 같구나. 여기 석류 한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석류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붉은색이에요. 붉은스러운 색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딱 이렇게 자르면 어떤 색입니까? 우리 심장하고 똑같이 생겼답니다. 석류 안에는. 그러는데 아주 그냥 빨간 것이 생명력이 그냥 촘촘촘촘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주 건강한 여인들의 아이들의 뺨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 보면은, 그러니까는 조그만 지게도 여기가 빨개 가지고 정말 이쁘죠. 그죠? 막 그냥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잖아. 근데 보통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 이게 뺨이 빨개지던가요? 조그만 어떤 그러니까는 그 사춘기 아이들은 그 남자친구가 지나만 가도 뺨이 붉어져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나만 가도 뺨이 붉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말만 해도 뺨이 붉어져요. 근데 오늘 여기 신부의 뺨이 석류 한쪽 같은 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뺨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약간 지금 모든 신부 단장을 다 했지만 그 신부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전에 그러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일어나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베델의 산에 가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 분리시키고 싸우고 전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우리 사명 감당하러 가자 영적 전쟁하러 가자 우리말로 이거 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는 안 돼. 나 침대에 누워 있을 테니까 너 혼자 가서 싸우고 내 인생에 밤이 오면은 나한테 달려와줘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신랑이 안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찾아나가지고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또 자기 태어난 곳으로 다시 들어갔잖아. 그때부터 신부단장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신부의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신부단장을 하고 오기는 왔지만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에게 약간 부끄러운 모습이 미안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칭찬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장한 이 모습을 보면서 나 옛날에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물론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를 이제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가지고 신부로 받아주셨지만 그렇게 이렇게 황홀하게 나를 아름답고 칭찬해 주지만 내 안에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 미안함 그러니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장을 했지만 내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조금 미안해. 내가 이렇게 칭찬받기는 이렇게 환대받기는 약간 미안한 어떤 그런 모습 약간 부끄러운 모습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모습을 겸손하라는 죄에 대해서 다시 내가 생각을 하고 네가 어떤 곳에서 그렇게 부림을 받았고 신부로 나왔는지 네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죠? 네 안에는 항상 네가 완전해가지고 내가 너를 불러준 것 아니다. 완전하게 네가 무장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아니다. 너의 그 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석류 한쪽 같은 이 뼈 약간 어떤 신랑의 미안함 그런 어떤 이 겸손함 미안함보다는 약간 그 겸손함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내가 낮추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겸손함을 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 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한 얼굴은 퍽 이렇게 들이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수줍은 그런 얼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장했지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만 주님 앞에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오직 무장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무장된 모습을 보는데 목을 쳐다보는 거예요. 신랑이 목을 쳐다보는데 네 목은 지금 어떤 목이냐면 다윗의 망대 같은 목이다. 다윗의 망대는 어떤 망대일까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 일생 동안 나가서 모든 전쟁에 다 이기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천방패라는 것은 1000명의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무장된 군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무장된 군인을 가지고 있는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를 다 넣어두는 무기고 그 무기고 같은 그런 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목을 쳐다봤는데 그냥 다윗의 그 왕궁에 있었던 그 모든 무기고 같이 네 목에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무장이 돼 있다. 어떤 원수가 오더라도 지금 목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위로는 머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아래로는 내 목 아래는 내 아래에 있는 모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이 목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살아있고 이것도 살아있지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목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네 목은 네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무장이 돼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서 사명을 감당하고 아래로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무장된 네 목이구나. 목에는 목숨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네 목숨, 네 목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달려있고 성도의 그 생명도 달려있는 모습으로 네가 무장이 돼 있구나. 이렇게 무장될지어다. 우리 이렇게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요 확률을 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무장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무장입니다.
5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뭐 같다고요?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두 유방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쌍태 노루새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자꾸만 사람의 인체에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인체는 이제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는 눈은 어떻게 무장돼야 되고 머리는 어떻게 무장돼야 되고 내 얼굴은 어떻게 무장돼야 되고 내 이는 어떻게 무장돼야 되고 내 입술은 어떻게 무장이 돼야 되고 내 목은 어떻게 무장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내 가슴은 어떻게 무장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는데 여자의 모습을 그리고 이게 아닙니다. 아가서는 여자의 어떤 모습을 리얼하게 그리기는 했지만은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육으로 여자의 얼굴을 그리고 몸을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네 두 유방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여기 백합화는 성경에 나오는 여기 아가스에 나오는 백합화는 어디에 있는 백합화라고 그랬습니까? 가시나무, 가시 등불 속에 있는 백합화인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백합화 꽃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는 지금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그 여인인데, 그러니까 두 유방이 지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그랬으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는 잉태하는 능력을 갖췄다. 여인의 잉태하는 능력. 그럼 잉태하는 능력이 우리가 잉태하는 능력이 우리가 뭐 있는 거예요? 전도, 영혼을 전도하는 잉태하는 능력.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입술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잉태하는 능력을 다 갖춘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 하는 능력을 가지고 생산 능력을 갖췄다. 생산 능력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데리다가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능력? 양육하는 능력. 유방으로서 젖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능력도 갖췄다. 너는 옛날에 우리 전도는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만 앉혀놓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 할 일 다 했어. 근데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어떤 것이라고요? 모시고 와서 앉혀놓고 그 영혼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속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는 게 하고 싸워주고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해가지고 양육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너는 갖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능력이 갖춰질지어다. 이렇게 갖춰지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갖춰지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목양을 하는 작은 목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갖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갖추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